비가 오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다 싹 사그라지고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있던 또 우리 영혼에 차지하고 은근히 스며들어온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담비로 미세먼지가 싹 씻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있다가 보면서 매일의 건강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또 이 육신을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육적인 우리의 이 살의 모든 모형, 구조, 근육 이런 걸 보니까 안 쓰던 이 몸의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쓰다 보면 뭉치고 아파요. 안 풀어져요. 뚝 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근육통 때문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프잖아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팔도 올리지도 못하고 아마 50견도 그런 데서 올 것 같아. 많이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막 평소 때 펴줘야 되는데 안 펴주고 막 이러다 보면 뭉쳐가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를 탁 맞으면서 무지 아프더라고 맞을 때는.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쏙 그 약기운이 퍼져가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물어봤죠. 혹시 이거 한 군데 맞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픈데 여러 군데 맞으면 돈 더 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뭐 이 비용은 없고 맞고선 다 좀 이렇게 풀어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대요. 그 당연하죠. 약을 지금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한 군데 맞는 거하고 세 군데 맞는 거하고 약값이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니까 약값 더 받아야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러면 한 군데만 맞아야 되겠네. 돈이 없으니까 이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 맞으셔도 다른 데 다 퍼져서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만 맞았어요. 한 군데만 이제 맞고 와서 그 약 기운에 모든 게 이제 잠이 이게 왔는데 잠을 자는데 약이 싹 퍼져가는 그 아픈 부위가 살살살살살 다 녹아드는 그런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구나. 주사는 왼쪽에 맞았는데 오른쪽에 뭉쳐있던 게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눈을 버떡 뜨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거 안 쓰던 근육이 너무도 많이 뭉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사를 맞으면은 이게 다 퍼져들겠구나. 막혀있던 거, 뭉쳤던 거, 이런 나쁜 것들, 그 말씀의 주사로 인해서 싹 치유받겠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치료자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이래서 이런 거라고 또 새삼 평소 알았던 거지만 또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다 치유해 주세요. 막혀있던 근육, 안 쓰던 근육 다 이렇게 꼬여있던 거 말씀으로 팍 심령에 맞을 때는 아파요.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 순간이 시간 지날수록 싹 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차고 넘쳐서 기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기쁨으로 지금 차 있습니다. 얼굴을 봐도 좀 기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이거는 뭐 나쁜 쪽으로 화가 나서 흥분이 된 목소리가 아니라 기뻐서 나오는 소리. 그냥 막 소리 막 지르고 싶고 막 지금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그 치유가 됨으로써 앞날에 오는 그 기쁨, 매일에 오는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는 매일 편할 수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즉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달려라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는 믿음의 복이 최고입니다. 자, 어떤 그 와치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했는데 너무도 참 그리 은혜가 돼서 제가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원하신 이가 하늘을 떠났다. 그렇잖아요. 하늘을 떠나서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실 때 오만한 왕들의 궁전은 외면하시고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겠죠. 오만한 자들의 그 왕들의 궁전은 외면하고 멸시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그 장엄한 영원한 병거를 타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병거. 영원한 병거를 타시고 장엄한 병거를 타시고 하늘에서 미끄러지듯이 그 병거가 따가닥따가닥 울퉁불퉁 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쫙 그냥 막 그 수영장 가면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막 물결 타듯이 오는 거. 막 이렇게 타듯이 미끄러지듯이 내려오셔서 모든 어디로 오시냐? 모든 겸손한 영혼. 모든 겸손한 영혼을 찾아오시는데 그분의 눈에는 무엇로 가득했다? 기쁨으로 가득했다. 오만한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뭐 궁전을 갖고 있고 무슨 보석, 보물, 모든 물질 다 차고 넘치는 궁궐을 차고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영혼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얘네들을 보고 같이 이 영원한 병거를 타고 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을 이 와트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글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로 간다? 겸손한 영혼에게 간다. 우리가 절대적인 겸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혹시나 가 있을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27절, 28절, 29절까지 볼까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하나님이 쓰고자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다 살고자 하고 다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겸손한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연단받는 중에 이 산돌교회가 연단받는 중에 제가 지나간 자를 한 번씩 이렇게 싹 훑어봐요. 아, 그동안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아니, 수많은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영화 배우도 그런 영화 배우가 못 될 거야, 아마. 그 장면의 주인공이 다 바뀌니까. 어떤 날은 참 이쁘고 아주 순수한 학생 같은 그런 모습. 또 어떤 날은 집 쫓겨난 그 불쌍한 아이의 모습. 또 어떤 날은 배가 고파 깡통 차고 있는 모습. 또 어떤 날은 혹시나 나도 가서 돈 벌고 좀 일해야지 사업가에 어떤 놈 어떤 XX를 내가 눈탱이를 팍 쳐서 돈 좀 벌어볼까 이런 모습도 가져본 모습. 아니 뭐 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령은 매일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도 가난한 모습. 아니 이 세상에도 가난한 모습이 있어요. 저희도 배고파 보고 쫄쫄 굶고 혹시 누가 쌀 안 주나 혹시 누가 고기 안 주나 이거 다 생각 다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누가 그때마다 밥 사주러 통 나타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단 배부터 채우고 보자. 그리고 밥 먹던 그 시간. 그리고 막 너무 아무것도 없어 떼굴떼굴 굴르면서 씻지도 못했던 그 순간. 아,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런 시간이 많이 흘러와 많은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버티며 주님께 감사하며 해올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 살아가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그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있을 때 어떤 날은 길 가다가 땅에서 돈도 주워 봤어요.
그 혹시 CCTV가에서 걸릴까봐 두리번도 보고 이걸 들고 가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썼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생활 가운데 이러한 환경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공고한 날들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에 좋아서 그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날을 보내도 하나님을 관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몸부림쳤던 그 시절을 지금 뒤돌아보면서 쫙 시간을 흘러보니까 지금 날개 달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기적 같은 일도 벌려주시고 뭘까요? 제가 또 하나 기쁜 거는 발음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빨이 다 됐습니다. 위에 치아 없었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었는데 또 이 만남의 축복을 인하여 또 힘든 와중에 있는 치과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도 넉넉치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기술 하나로 이빨을 먼저 채워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 원장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어떤 제가 은혜를 받은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가서 그랬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치료비를 못 드리지만요.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할부라도 좀 늦게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지불할 테니 그렇게 저 쪼지 마시고 좀 아시죠? 이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원장님도 힘들지만 제가 뭐 형편이 이러니 너무 이렇게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매일매일 차고 넘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또 이러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빨이 빨리 되셔야 말씀을 증거하실 거 아닙니까? 발음이 바로 돼야 나오시지요. 이러면서 또 이빨을 또 해주신 거예요. 왜 이래 이 감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은혜가 있는 백성들 돈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마음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해서 또 이빨이 지난주에 또 채워 넣어져서 발음이 좀 오늘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애쓰면서 갔을까요? 이런 감사 중에 있는데 지나간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그 고통 가운데 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왔는가 봤더니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고통이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맨날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구하고 찾고 해놓고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들기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든 못 가시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방법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손에 쥐어야 되고 맨날 주머니가 가득 차야 되고 이런 걸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답은 성경에 다 주셨거든요. 그 답을 안 보고 맨날 내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매일 울며 슬퍼 공고하고 그 험한 세상을 뚫고 이겨나갈 생각을 안 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쁜 날만 또 주시고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로 해결한다고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막 해짓고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몸부림쳐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인가 봐요. 그래서 와서 승리를 하고 또 그 승리는 뭐예요? 행복의 기쁨의 승리인 것이에요. 누굴 때려 부시고 저거 무너뜨리고 한 승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내 안에 있던 불신이 물러가는 그러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들어와 이렇게 매일을 기뻐 뛸 때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매일의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태기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태기가 없는 거예요. 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또 소삭거리고 아버지 소삭은 나쁜 소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속닥인다고 그래야죠. 속닥입니다. 주님과 속닥 제잘 더 사탕받고 좋아하고 이렇게 뛰는 나날, 이런 것이 매일의 행복의 나날인가 봅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행복을 다 같이 나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가장 의미 있는 날. 1년 중에 우리가 뭐 1년 단위로 가서 보잖아요. 1년. 한 달이 아니에요. 1년 내에 봤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기쁜 날이 어떤 날이게요? 생일날. 우리 낳을 때 우리 태어난 날, 생일날.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죠?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뭐 사주 뭐 이게 볼 때 뭐 몇 시, 난 몇 시에 태어난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 그러면 주 안에 왔을 때 뭐예요? 거듭난 날.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매일이 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야 되니까 매일. 나는 어떤 날에 은혜 받아서 그날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 거듭나는 생일날. 바로 그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 태어나는 날 제일 의미 있는 날인데 독일에서 이랬대요. 독일에서는 어느 누군가 이 생일날 아침이 되면은 생일날 아침이 되면 이런다네요. 온 가족이 모여서 꽃 한 송이 있잖아요. 그 한 송이 꽃을 준비해 가지고 생일자한테 가서 안아준대요. 안아주면서 꽃 주면서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말 참 이쁘잖아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해보는 사람, 그 말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산돌 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분들이네요. 예, 아들아, 딸아, 네가 태어나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또 여보, 당신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옆에 지켜주고 맨날 바라봐줘서 고마워. 바로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 소중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세상에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아름다울 때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더더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원수 언제 데려가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구 지겨워. 아유 야야야 너 옛날에 너는 내 속을 얼마나 새겼냐. 정말 이 시간에 있는 것도 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너 같은 거하고 안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아마 분통이 터져서 옛날에 그 아픔이 지워지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살아옵니다 우리는. 아웅다웅.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지난 거, 너 잘못된 거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아까워서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들이 서로 외로움 달래가며 마주보며 국 떠주고 반찬 넣어주고 무거우면 서로 들어주고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바로 이게 부부관계,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만한 삶이 매일이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젊은 혈기가 있어 힘이 있으니까 내 것을 주장하며 삽니다. 너는 내가 너를 일으켜줬는데 넌 나 뭐 해주냐? 그러면 뭘 바래요? 내가 준 만큼 받기를 원해요. 내가 너한테 100원을 줬으면 너는 나한테 200원. 너는 나한테 한 150원 정도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혈기, 나의 힘, 믿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막 물고 빨고 그냥 뭐를 줘도 아깝지 않는 내 파트너 막 이러고 살다가 조금 지나 권태기가 오고 뭔가에 내가 원하는 바에 행동을 안 해줬을 때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결국에는 좋았던 것도 돌려달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미움이 앞서고, 안 그러면 살던 것도 나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같이 살다가 나가라 하면 어디를 나가? 돈도 없는데 어디를 나가? 근데 그런 아랑곳 없는 그런 판결까지 나와주고 네가 아프던 말던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나만 편하면 돼 하고 이런 마인드로 바뀌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체인받는 자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이 체인받는 자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돈 벌고 말 거야.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돈도 없는데 나가라 그러고 너 혼자만 살겠다 그러고 좋을 때만 좋고 자기가 싫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인간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울부짖으며 태어나서 고마워, 내 곁에서 있어서 고마워, 이게 없어지고 결국은 나동거라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아파가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체인받기 전에 한 번씩은 또 체인받죠. 사기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인생살이의 사기예요. 사기를 당할 때 모르고 당했지만 한 번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우쳐야죠. 이제 현명해져야죠. 두 번 다시는 그러한 것을 만나서는 안 되겠죠. 자, 아픔이 있어야만이 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나는 저거는 안 받아야지 하고 두 번째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똑같은 인생이 또 찾아왔다. 그러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를 우리는 신중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100세 시대에 가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뭡니까? 여행객이에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의 여행자들이에요.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생의 여행을 저도 반평생을 넘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여행의 그 순례길에 올라 많은 모습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또 어떤 모습이 또 보여지겠죠. 바로 이러하듯이 여행자의 가는 길에는 가방도 옷도 잘 싸야 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여름날에는 여름 옷을 입으셔야 되겠고 겨울날에는 겨울에 두툼한 옷을 입으셔야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에 그리스도의 옷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옷 보세요. 단벌 신사예요. 하얀 옷으로 그냥 탁 맑고 추위에도 견디는 옷이요 더위에도 견디는 옷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행자의 그 길에 있어 정말 맑고 험한 길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영원할 것처럼 사는 그 어리석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정말 자기만 잘 살 것 같으니까 상대방의 아픔도 고려하지 않고 내쫓고 패는기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오래 살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나는 괜찮아. 아이고 야 너는 죽던지 말던지 굶어 죽던지 뭐 배려가 하나도 없어. 기독교인들이 나눔의 그 은혜로 사는 건데 뭐 떡을 떼고 나눠요? 하나도 안 나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지 혼자는 막 자기 혼자는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만 오래 산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여유와 함께 뭐가 일어날까? 여유가 생기면은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이런 평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는 내 겸손함, 바로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마음과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내 주머니 넘는데 나가라고 그러고 나는 잘해줬지만은 모시고 살고 섬기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수가 틀어지고 조금 기분이 안 맞으면 내 패생기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탄을 하며 난 돈 벌러 나갈 거야. 돈이 최고야. 라고 몸부림치며 나오는 것이래요. 바로 이러한 것을 쓸 때 우리는 매일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그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으로 우리가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는 그러한 삶을 찾아가며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안아야 될 자들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때는 가족이 먼저 눈에 오잖아요. 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바로 이 가족부터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되면 참으로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도 보고 아픔도 보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보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라볼 것은 어디냐면은 시작과 끝에 의미가 있어요. 시작의 의미도 있잖아요. 뭐든지 시작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좋아서 시작을 했던, 아니면 뭐가 연관이 돼서 시작을 했던, 아니면 뭐 꾸고 빌려주다 보니까 빌려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연관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이러잖아. 아유, 나 코 꼈어 이러잖아요. 콩깍지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코가 꼈던, 무엇이 됐든 간에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가 인생 마감에 있어 마지막 인생이 참 잘 마무리가 되어야 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끝의 의미. 바로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하고 상기시키고 인생살이에 있어서 두들기고 간다면 우리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적으로 내가 뭐 신이야 실수도 안 하고 살게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시작과 끝의 의미를 매일 상기시키면서 점검하면서 갈 때에는 실수가 덜어진다. 실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이제는 또 연조도 있고 나이도 있고 살아온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인생을 좀 두들겨 보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교만해서 안 되고 내가 잇따라서 생생되어서는 아니 됐다는 거죠. 자, 궁핍이나 곤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입술에 알게 모르게 불평도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인하여 불평할 이유가 없다. 왜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구원의 상속자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놓으니 불평, 불만, 뭐 힘든 거 다 나서 고통, 시험 다 나왔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막 인생의 그 신중함, 생각함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고요? 구원의 상속자라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약한 데서 강하게 매일매일 단계단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하고 단단한 병거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나한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희망차게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으시죠? 그 뒤에 누가 오세요? 주님이 지금 달려오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이 고난의 고충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러 병거 타고 오신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크나큰 행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이 땅이 말씀 아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고난 모든 것이 찔러대고 하지만 그곳에 바로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가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쉴 곳이 이것이 아니니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할렐루야. 이미 가시덤불 엉겅퀴의 그 고난이 있는 그곳에 또 내 마음에 내 영적인 불만이 뭐 이런 의심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정욕 이런 게 다 교만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이곳이 어떤 것이다?
멸망되는 곳이라. 너는 이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빨리 이것을 털어야 될 것입니다. 아, 이거 멸망되지. 이거는 우리가 이미 더러워진 것인데 내가 왜 이 더러운 곳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다닥 나와야죠. 후다다닥.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말 표현 그대로 후다다닥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전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환난 그 뒤로 계속해서 해결사로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방법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면 누가 몰라요? 아 진짜 목사님은 정말 웃겨. 아 그 해결 방책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달려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바로 정답.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계세요. 자, 성경을 읽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허구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허구다.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닌 허구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변, 오류, 개인의 의견을 자기가 해석한 대로 다 내놓고 오류를 막 뿜어대고 가짜가 그래서 많아지는 시대인 거예요. 나는 오라 거기에 빠지다 보면 가짜를 내놓는데도 이게 진실인가 보다. 그래서 교리, 신학 바로 서지 않는 그곳에, 은혜가 없는 그곳에,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런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옳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양떼가 다 죽어가는 그 시대에 있는데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솔직함, 모든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저 쓰레통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오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게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어있고 내 인생살이의 모든 걸 짚어볼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그것도 주주죽 읽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성경은 매일 읽을수록 나에게 은혜가 다르다. 오늘 읽었던 같은 구절인데 내일 그 같은 구절을 읽었는데도 은혜가 주는 은혜가 각기다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빨간, 제가 가끔씩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빨간 줄 주세요.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표시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양식이 아는 곳에 돈도 허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되는 곳에 돈도 써야 되고 양식이 아닌 곳에 돈 쓰는 사람 많잖아요.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양식이 아닌 곳에는. 양식이 되는 곳에 물질도 소비를 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내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강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표현을 하냐면은 바로 하늘의 지식을 채우고 있는 보물 창고예요. 거기가 보물 창고이면서 우리 인생의 백과사전이다.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세상을 이끄는 곳. 바로 이 신령한 학문이 있는 백과사전, 즉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을 절대 놓아서는 아니 되고 성경을 분명히 표시를 하면서 소의 그 염을 먹듯이 위가 그 네 군데나 돼 있어서 먹고 또 먹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면 아무 유력도 없어요. 체해가지고 다 토해내고 탈나고 장탈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흘러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삶 보세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 대한
검토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안 읽으면 안 되겠어. 그의 양식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먹고 출발하고, 그리고 하루를 이겨내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게 되는 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 그럼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상이 없다. 상이 없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따라 순종을 했더니,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더니 상이 마구마구 주어지는 게, 이런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은 마음에 벌써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안정이 와야 하나요? 기뻐. 내일도 걱정이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뭘까요? 하루 일거리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에 주신 거에 기뻐하는 시간에 기뻐할 수 있고, 공부할 때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상이 주어지는 거야. 뭐예요? 큰 평안. 장애물이 없다.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장애물 없고 마냥 넘고 뛰어봐봐요. 이러한 복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하고 막 이렇게 교회 세우고 막 이런 역사가 우리가 또 흘러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영적으로 잘못 썼어도 무너지고 물질로도 무너지고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런데 그걸 꼭 우리 손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 해서 하나님은 뭘 주장하셨냐면요, 더러운 타협을 이 세상과 하지 말아요. 근데 이 더러운 타협으로 교회의 무너짐을 막는 자들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다가도 교회들 팔아먹잖아요. 이거를 돈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 교회 다른 곳에 세워지려나 보다. 바로 이거 누구하고 타협 봤어요? 세상 이단 자기 생각으로 타협 본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타협 본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이 더러운 타협이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더러운 타협으로 교회의 무너짐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임수를 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속임수를 써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를 써서 부자 되는 것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사느라고 가난한 것이 그게 더 큰 성공이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가운데 큰 평안과 벌써 우리에게 장애물이 앞으로 다가갈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평안은 바로 강 같을 것입니다.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강같은 평화가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의 하고자 했던 그 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치는 은혜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을 때 주는 복. 이 실천함의 그 순종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 아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 순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는지 분별을 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래. 물론 하나님 뜻이죠. 사단도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결과도 아직 안 보고 하나님 응답해줘서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 뺏겼던 사업체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결국 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투자자하고 일하면서 이제 갈 것입니다. 나 축복해주세요.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좋아요. 돌아온 거니까 아직은 또 일할 수 있는 계제가 열어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답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위험한 표현이다. 더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열어주신 길인지 그 길이라고 해서 마냥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여야만이 그 길도 탄탄대로로 열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도 않고 맨날 자기 멋대로 해놓고 열어줬다 해서 다 감사와 축복이 열립니까? 내가 하나님 말뜻에 순종을 안 하면 멸망이다. 아셨죠? 바로 이러한 사업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점에 의하여 사회의 일도 일한다. 항상 1순위, 2순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면서 결국은 즉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 이제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슬플 때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생활이 지금 그렇게 됐는지 내가 아닌지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움직였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와 온전한 순종을 말씀에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현재 열어진 그 환경 가운데 이뤄진 것을 확실하게 기도 응답이라 하면 위험하다. 더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삶의 구조나 이 삶이 살아가는 이 체질이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화된 거룩함, 바로 성령님의 정적인 이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서 살게 되니까 타인에게는 자동으로 유익한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인생, 그 인생은 꽃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스며드는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 또 설 명절 연휴, 또 이 시작하는 새해, 바로 이 스며드는 은혜와 함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